제가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 혼자 책자를 사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광화문에 있는 좀 지나서 기독교 전문 서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전문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연구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다 읽을 수 있을까? 책들이 막 이게 두꺼워요. 얼마나 깨알 같은지 그 한 페이지 읽으려면 눈알이 막 팡팡팡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좀 무리인 것 같아. 좀 쉽게 이해될 만한 책은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는데 눈길이 딱 잡혔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그런 유혹을 좀 받았고 의욕이 생겼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그 책을 뒤적이는데 저한테 딱 적당한 책이 눈에 딱 잡히고 손에 잡혔습니다. 칼라로 된 책인데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딱 읽어보니까 그래도 모르는 영어 단어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다 읽겠더라고. 야,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조그만 소책자예요. 영어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것은 내 능력으로 그걸 살 수 있어요. 얇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갖고 읽었습니다.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 본문들이 쫙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 사람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면들을 성경에서 한번 쭉 정리한 대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예수님은 피곤해하셨고, 예수님은 민망해하셨고, 예수님은 때로 분노도 하셨고, 예수님은 깊은 잠에 잠들으셨고, 예수님은 배고파도 하셨고 목말라도 하셨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왜 자꾸 손해를 보는 걸까? 왜 인간의 약점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손해를 보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유를 알게 됐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경험받으며 그 하나님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 공급함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무시하고 인간적 결함만을 찾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결함 찾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욕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을 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을 선고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결함 찾기 운동에 계속 혈안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갈릴리 좁은 동네의 한 가정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 깨는 소리예요. 주님은 열심히, 또 청중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분위기를 확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을 끊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악의적 이야기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예요. 괜히 예수님께서 비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결심을 한 겁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전하겠다, 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알리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나란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때 증거하고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를 이해시켰고 우리에게 복되더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함을 찾기 위하여 비난을 일삼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하는 말로 이미 심판을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주께 물어 가로되 주여 무슨 말씀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들에게는 복되도다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강한 인상이 남겨졌으면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그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쫙 뿌릴 때에 반경 몇 미터까지 힘은 어떻게 쥐고 어느 정도의 씨를 뿌리는 건지. 지금은 기계로 탁탁탁탁탁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한 묶음 잡아서 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날아가는 것, 저쪽으로 날아가는 것,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기술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 뿌리는 자는 단 한 명만 등장하는데 그가 이렇게 뿌렸다, 저렇게 뿌렸다, 기술이 이 정도다, 저 정도다 말씀하지 않아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도 있고 새들이 먹어버리는 씨앗도 있고 그저 길바닥에서 타 죽는 씨앗도 있고 그러나 농부의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씨앗의 질이나 씨앗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 사이사이 뿌리고 다 그렇지요. 길가에는 콩 다 심고요. 저쪽에는 고구마 모종도 다 하고요. 이게 엇갈려 심는데 뿌리는데 그렇게 뿌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씨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질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씨앗의 종류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날씨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언급 전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이때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단, 오직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서는 토양의 상태, 땅의 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얄팍한 흙과 같은 마음, 잡초와 가시풀이 많은 땅의 마음,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죠. 씨를 뿌리는 이유는 수확하기 위해서요. 100배도 60배도 30배도 좋습니다. 만약 결실하지 못하는 농작물을 길러내지 못하는 땅이라면 그런 토양이라면 쓸데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뿌렸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은 결국 열매 맺는 씨앗은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한 밭에서만 나왔고 나머지 세 종류의 밭에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이 뭘까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무리들은 찾아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8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소리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쳐서 얘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것을 다 해석해주고 설명한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결함을 찾기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쉼을 주시는, 휴식을 주시는, 안정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치유 사건 속에서 한 영혼이 살려나고 한 육신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다시 세워짐 받는 그 순간에 이 일은 귀신과 동업해서 된 일이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디스합니다. 예수님의 결함 찾기죠. 주님은 도가 넘은 선을 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군중 가운데 그 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른 몇 사람들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모르면, 아니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었는가?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일까요?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 비밀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지금까지 그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 흠집내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님은 제자들과 그들을 말씀으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그들과 제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참된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통찰력, 그거 아닙니다. 상당한 연구와 공부, 학습, 그거 아닙니다. 초능력,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해석을 부탁하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했던 겁니다. 구경꾼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냥 앉아 있다고 그런 비유 이야기는 감추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고, 이게 문제지요.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간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벌써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해를 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논쟁을 일삼고 성령을 회방하고 흠집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 심판 선언을 하며 정반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하는 완전히 다른 차별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억 속에 남으면 이 주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 감사 얼마나 이 베드로가 기억에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았으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나 의인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복을 받았다 라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주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줬으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기를 원하는 간청하는 그 제자에게 축복하며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회방꾼,
성령 회방한 자, 독사의 자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 흠집내기, 결함내기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복되도다,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결함 찾기, 흠집내기처럼 요즘은 교회 흠집내기가 대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유행을 보면은 자기 성찰도 없습니다. 자기 점검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죄책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참된 회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 흠집내기, 교회 흠집내기, 목회자 흠집내기, 교인 성도들 흠집내기, 지금 세상의 대유행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 대신 예수님 모습에 대하여 결함을 찾으려고만 애쓰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삼가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때부터 구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구별되기 좋은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복되도다라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더 크게 하세요.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간구 가운데에 주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간구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죠. 복되도다.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차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복됨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의 주의 말씀 가운데 듣는 간구함이 있게 하셔서 복됨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